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뭐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어느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또 등불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나오더니 이런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이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한 달 후에 갯돈을 타거든요. 제가 거기 넣은 돈이 얼만데 갯돈을 좀 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천국 갈 때에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갯돈을 타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갯돈을 타는 그런 즐거움을 좀 느끼고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천국을 가지고 갈 것을 설교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서점에 있는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꾸준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다는 그런 권면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대부분 그런 책은 자기 개발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여리고성 가까이에 있었던 맹인에 나옵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이죠? 앞이 보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구걸이었습니다. 구걸이 뭐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앞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색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 색깔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그 대화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자기만이 아는 그런 답답함을 이 사람은 기억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 감아 보세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눈 감은 채 들으십시오. 뜨라고 할 때까지 제가 감아 계십시오. 여러분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정말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눈 뜨십시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많은 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어떤 한 조건 때문에, 어떤 한 일 때문에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아세요? 하고 물으면 이 사람들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은혜란 말은 교회에서밖에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다른 말로 뭘까요? 그래 맞아요.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선물 가운데 은혜가 뭐죠? 뭐죠? 어떻게 주는 선물? 어떻게 주는 선물? 뭔가 바라고 주는 선물은 뭐죠? 그건 뇌물이죠. 그러면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죠?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거저 주는 것, 공짜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공기는 일반 은혜일까요? 특별 은혜일까요? 일반 은혜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 은혜일까요? 일반 은혜일까요? 특별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가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적어도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답답하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걸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날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매일같이 이 맹인은 불행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구걸을 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뭔가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고 말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맹인은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있어서 정말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그의 외침은 정말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리들이, 군중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소개했죠? 나사렛 예수여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의미예요. 나사렛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나사렛은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런 작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겠느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말로 말하면 촌동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이 말로 바뀌면 개천 출신 예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개천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구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 스타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관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리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로마인을 향해서 왕을 모시고 있던 로마인을 향해서 기록했죠.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것을 소개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억하세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는 특히 의사였죠. 그래서 사람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관한 부분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잘 해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18장에서 누가가 이것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맹인의 입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소개를 하고 31절은 뭐라고 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 이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맹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가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은 메시아를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앞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또 누구를 비교합니까? 부자 청년을 비교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공부도 잘해서 출세하고, 그래서 어릴 때 젊었는데 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지 못하죠.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이 사람보다 누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맹인이 그들보다 낫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요? 메시아로 알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가 뭐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입니다. 신약 언어로 바꾸면 이 메시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 메시아는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뭐지?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받았냐면, 어떤 사람이 받았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리를 잇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중보의 역할을 하신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당신은 이 땅의 왕입니다. 진정 왕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다 포함된 얘기가 뭐냐면, 말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의미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시대 때 선지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진정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지니고 계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사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맹인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불공평한 세상에 정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왕이라는 그 고백을 맹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분명 복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예수님 믿음이 정말 좋아요 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큰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으로 여러분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와 전혀 가끔씩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내 삶의 문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왜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었죠?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따라서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해. 입 닥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맹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줄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겠어? 내가 외치면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조용히 해라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조용히 해라는 겁니다. 거진 주제에 뭘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뭘 말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못 가게 막고자 여러 사람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맹인처럼 하나님께 외치는 길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 앞에 나타난 앞서가는 자들처럼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멀어져서 우리를 절망의 상황으로 이끌어서 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맹인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맹인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요, 읽지도 마세요. 그리고요, 주일날은 가끔씩 오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들은 맹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더욱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맹인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굳게 확신하면, 내가 굳게 믿으면 우리는요, 여리고에 있었던 이 한 맹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맹인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었죠. 그래서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맹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다고, 머물러 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맹인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만나 주셨을까요? 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셨을까요? 맹인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메시아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나사렛 예수로 보고 있는데, 개천 출신 예수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메시아로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경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조금만 장애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맹인처럼 끝까지 하나님 찾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찾고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에게 무엇이 시작되냐면 죽음이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병이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는 것, 즉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미 교만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을 때, 예수님 믿고 내가 그 위기 상황을 좀 벗어났을 때, 이제 좀 편하게 되겠구나, 내가 좀 이제 편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기에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처음 만날 때는 굉장히 갈급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평안이 느껴지거든요. 그 평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면요, 이게 평안이 내 교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공부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출세하겠다. 근데 막상 출세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죠?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죠. 이때까지 주님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오면서 벌었던 그 재산이 버리기 아까운 것입니다. 뭡니까? 나의 것이 하나님 축복으로 인해서 받은 그 축복이 하나님 의보다 더 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쫓기보다 여기에 머무르고 마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망한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만한 바리새인 모습처럼 된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돈인도 많아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자고 말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것, 벌어놓은 것이 아까워서 결국 따르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둘 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망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도에 후쿠오카 비전 교회가 여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자녀 3명, 이 3명이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교회에 거쳐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인들도 많고요, 대만인도 있고요, 외국인도 있고요. 그런데 후쿠오카에 아직도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이지만 후쿠오카에 아직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분들 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탕자죠. 탕자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다 만났잖아요. 이들과 어떤 분들은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1년이 걸린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요. 그 삶에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 공통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좀 살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교제를 해오다가 한 주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마음이 다 딴 데 뺏겨져 있던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물려보면 안 됩니다. 물려보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것이 있다면, 풍성해졌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묻혀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맹인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부르셔서 그의 눈을 고쳐 주시기 전에 뭐라고 묻습니까? 맹인을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맹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 와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맹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는 것이었죠.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굳이 또 묻으셨을까요? 왜 묻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아세요? 예? 생각하는 동물이다. 동물도 생각해서 먹이를 찾는 동물도 있더라고요.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제일 큰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동물은 형상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와 교제하셨어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교제가 파괴되죠. 끊어졌죠. 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도 맞습니까? 헷갈리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말해보세요. 여기에서 쉬지 말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계세요? 그래도 계속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고백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해보셨어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과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뭔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세요. 우리의 문제들도 아세요.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 자녀가 아프면 먼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겠어.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빠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자.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기도해 보지 않을래?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의 물음에 맹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소원은 정상인처럼 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보기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봐라! 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문제, 그 문제는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우리는 경제 문제도 바라봐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이 걸렸어요. 이 병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치유해 주셔야 돼요. 내 남편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좀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보시냐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내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맹인이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게 된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했습니까?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그런 문제들, 병을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치시는 병, 고치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병이 치유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구원까지 이르는 그것을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들 해결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에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의 그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병의 문제, 모든 문제도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다 어디에 관계에 있다고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끝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거기에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 자리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자 맹인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잘 보세요. 맹인이 눈을 뜨고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를 본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그 구절에, 앞에 구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쌓은 재산과 자기의 업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삽니까? 이 세상에 미신과 헛된 종교들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은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 신사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신사를 찾아가야 되고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신념이나 사상, 우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바른 길,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를 본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를 본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바로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내 주위의 사람이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 문제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받아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윈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윈윈의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길.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사는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비록 과거에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라고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도 회복시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자일지라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 준 것이라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이 있기 전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달려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도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권세도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으니 라고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를 때, 개천 출신 예수라고 부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을 할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보신다, 너의 고백을 보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의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삶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죽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악을 기뻐하는 자, 죄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복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리고 진주를 어떤 동물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은 개에게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에게도 진주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봤습니까? 진주도 개에게 줘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고 값비싼 보석을 가져다 주어도 개와 돼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무엇입니까? 이 보석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개와 돼지는 뭡니까? 개와 돼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개와 돼지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장난이라도 개, 돼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얘 돼지야, 얘 개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리고에 살았던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 나를 좀 믿어라.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는 예수님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맹인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일본에서는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맹인이 예수님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